예, 너무 실망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무 실망이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마 이야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믿음의 0점을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뭔지 이렇게 조리개 맞추는 거 있죠? 총 쏠 때 0점 조정이라 그러는데 우리 신앙이 뭐가 문제가 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맞춰서 우리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마 그러면 좋은 평가도 있고 나쁜 평가도 있습니다. 주로 나쁜 평가가 많은데 이제 좋게 보자고요. 좋게 보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때 그동안 베다니에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또 들어가져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웅성웅성했는데 도마만 그랬죠. 우리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앞장섰어요. 그게 뭐 비웃는 거 아닌 거라고 생각됩니다. 용기라고 생각해요. 도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는 좋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회의주의자다 잠깐만 그러는데 회의주의자라기보다는 실증주의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뭐 확인하고 믿겠다는데 그건 나쁜 거 아니죠.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허약하죠. 아무도 동의 안 하잖아요. 그죠? 그 서양 표현 가운데 그 다우팅 토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럴 때 다우팅 토마스. 뭐 보통 토마스라고 다 말하는 톰이라든지 토미. 예, 다우팅 토미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의심입니다. 의심. 제가 볼 때 도마가 참 불쌍해요. 그죠? 예수님 손에 못 자고 한번 보자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얼마나 이거 핀잔을 듣고 있어요. 그죠? 괜히 쓸데없는 질문 한번 해가지고. 그렇지만 의심했던 사람의 대표자로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 넘어지면 다시 굳건해지는 또 유익이 있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건 이거 얘기할 때 도마는 흔들려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조건, 그죠? 굳건한 거, 믿음의 0점 조정 이런 게 뭐냐? 첫째는 위치인 것 같아요. 위치. 실망했을 때 우리가 떠나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그 자리. 절대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인데 보는 것이나 만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감각이 아니고 말씀이다.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살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해석의 틀인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 믿음의 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틀이란 게 뭐냐면 끝에서 본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끝에서 본다는 게 요즘식으로 얘기한다면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보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결론 다 알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 하이라이트 축구 3대 0으로 이긴 거 다 알아요. 알고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결과 다 알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뭐예요? 하이라이트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인데 그저 이렇게 다시 보기 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번 부활절이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부활은 우리에게 해석의 틀을 준다는 거예요. 끝에서부터 지금을 보는 눈. 이 세 가지 이게 믿음의 0점 조정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실망했을 때의 예배의 자리를 결코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망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헤매지 말고 그 원래 있던 자리 떠나지 않고 혹시 떠났다 그러면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함께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 이게 되게 주목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의심하게 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리 떠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괜히 자리 떠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배 자리 떠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도 일본 선교 되게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일본 선교 갈 뻔하다가 이렇게 취소해서 2명인가 못 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참 복도 없어요, 그죠? 뭐 하나님께서 이미 입 아래다 다 떠다 준 건데 그걸 또 뭐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걷어찬 거죠. 그래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을 놓쳐버리고 분명히 후회한다고요 지금.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실망이 오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실망이 오잖아요. 실망이 오면은 사실 실망이 오는 것 때문에 의심이 오는 거예요. 실망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죠. 그 필립 얀시의 하나님 뭐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왜 실망했느냐 보면은 그 챕터 3에서 보면은 뭐 기억나는 게 이런 거네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우리 맨날 그냥 하나님 불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임재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가 계시는 거예요? 뭐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또 왜 하나님은 불의를 놔두십니까? 뭐 맨날 욥기에서 하는 얘기들 또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도 욥기 상하고 똑같죠.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느낀다고요. 근데 우리는 노골적으로 얘기를 안 하죠.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속으로만 그러고 있는데 그 실망에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왜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을까요? 실망이기 때문에요. 실망하니까 그 무슨 마음이 있겠습니까? 자기 기대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 왕이 되려는 모습, 자기 요구, 자기 기대, 자기 기준, 자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예배 나오다가 예배 안 나온 사람들 있거든요. 떠나간 사람들. 그 전화 걸어 보면은 다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실망했다는 실망. 하여튼 뭐 사람에게 실망하든 하나님께 실망하든 실망이에요. 근데 어리석게도 실망해서 근데 여기 남아 있는 사람은 실망 안 하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철학에도 나오신 분들, 이 철남과 철녀들, 여러분들 실망해 본 적 없어요? 우리도 실망했죠. 실망했는데 차이는 이거예요. 똑같이 실망은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떠나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실망해도 죽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제자들 다 실망했다니까요. 근데 그 10명의 제자는 죽치고 앉아 있는데 이 도마는 실망했다고 떠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의심의 한 가운데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같이 결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얼떨결에도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참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했죠. 우리 의식의 세계보다는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더 크다. 근데 의식의 세계는 사실은 이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좁아요. 의식의 세계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그게 별거 아니에요. 생각이 다루는 부분은 내 한계를 넘어서 지금 내 수준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의식의 세계는 되게 좁아요. 아주 좁아 터져요. 특별히 그 책도 안 읽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좁아 터져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이래저래 무의식 세계는 엄청 크거든요. 99%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무의식의 세계를 다루는 건 몸이에요. 몸. 그래서 자기가 몸이 움직인 거, 몸이 기억한 것이 무의식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근데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망치게 만들기 위해서 몸으로 순종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게으르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만 해요. 선교가자 생각만 해요. 기도하자 생각만 해요. 오늘도 이 차라기도 생각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집에서 나는 차라기도를 지지합니다. 차라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TV 보고 자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무의식의 세계를 다룰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뛰거나 하다 보면 몸이 움직이면요, 그 무의식을 이렇게 터치하게 되고 무의식을 치유하게 돼요. 그리고 변화가 되고. 몸 말고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방언기도. 사실은 생각과 마음과 혀거든요. 혀. 그래서 이 방언기도가 우리 또 무의식을 치유해줘요. 그래서 방언기도 하면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당할 길이 없죠. 건강해져요. 아주 건강해지는데 뭐 우리 교인들 보면 뭐 방언기도 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죽어라 몸이라도 굴려야죠, 그죠?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깊어져. 우리가 금년 주제가 deep and wide잖아요. 무의식의 세계는 깊은 거거든요. deep. 깊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깊어지기 위해서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만화 같은 거 안 보셨어요? 도사님 찾아가면 청소만 10년 시키잖아. 그거 모르세요? 청소만 계속 하잖아. 청소만. 이게 몸이거든요. 그래서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활로 쌀알 맞추는 만화 옛날에 봤었거든요. 활로 딱 쌀알이 딱 맞는 거야.
근데 그 도사님이 가르쳐 주는 건 뭐냐 하면은 쌀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래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는 청소만 시키고 그걸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1, 2년 동안에는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막 도망치다 또 잡혀오고 또 터지고 막 이러다가 만화니까 그래서 10권짜리 만화면 한 8권이 그렇게 가. 도망가다가 잡혀오고 또 터지고 또 뭐 벌 주고 뭐 이러는 거. 그러다가 10년이 딱 됐는데 만화니까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쌀알이 가마니 같이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권에서 도사님이 쏴라 그랬어요. 쌀알이 쌀 가마니 같이 보이는데 그거 못 맞힐 사람이 누가 있어? 탁 뺐더니 맞더라고. 너는 명궁이 되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랬죠. 아, 이건 눈싸움이라고. 눈. 활은 활싸움이 아니라 눈이라고.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 하나 닦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그거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경지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허구한 날 앉아서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쳐다보고 청소하고 쳐다보고. 그거 10년 하면요. 쌀알도 크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몸은 안 움직이고 생각으로 다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에서 찰랑찰랑하고 진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거기에 상처, 열등감, 아픔 모든 게 다 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보통 때는 나이스해 보여. 성질만 나면 온갖 쓰레기가 다 나와. 온갖 독이 다 나와. 그러면서 자기도 알아. 난 상처가 많대. 아니 10년 전에도 상처 많다 그런 자가 왜 지금도 상처가 많다 그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니 상처가 있으면 치유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열등감이 있으면 열등감이 치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믿었는데 아직도 그따위 소리 하고 있냐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의 특징이 뭐잖아요. 게을러 터졌어요. 집에 가봐요. 청소도 안 하고. 냉장고 열어봐요. 썩은 거 막 널려 있고. 몸이 안 움직이는 사람이야.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는 온갖 일을 다 하죠. 생각으로 하니까 생각으로는 비판이 쉽거든. 그러니까 생각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신앙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몸으로 하는 거예요. 왜 몸으로 해야 되느냐? 몸으로 해야지 인생의 거의 넓은 부분인 무의식의 세계를 달아요. 그게 깊어지는 거예요. Deep and wide. 그럼 넓어져요. 누구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마의 특징은 뭐예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보세요. 몸이 참석을 안 하니까 머릿속으로만 하니까 이게 예수님 뭐 부활했나 안 했나 뭐 의심이 생기는 거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실망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그 자녀가 좀 어렸을 때 뭐 어디 놀러 갔던 것 같아요. 한번 잊어버린 것 같아요. 큰애 같아요. 내가 밑에 애는 아닌 것 같아요. 큰애인 것 같아요. 되게 똑똑해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또 예수님 흉내나 어디 갔어? 이게 부모를 버려두고 어디 갔나? 갔더니 그때 옛날에는 용인 자연 농원이었어. 지금 에버랜드였는데 용인 자연 농원 일대일 것 같아요. 거기서 잃어버렸었는데 똑똑해요. 그 자리에 있더라고. 그 자리에.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랬죠. 애 못 찾는 방법이 뭐죠? 이 멍청한 게 지가 찾겠다고 막 헤매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헤매고 방송에서 저녁에 이상가족 찾기 울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혜로운 거죠. 그 자리.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그 실망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저기 스스로 힘으로 헤매려 그러면요. 아버지 못 찾아요. 언제나 우리 회복의 자리가 어디예요? 그 자리예요. 전 이 자리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뭐 진정성인지 아닌지는 둘째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고 뭐 다 실망은 다 해요. 근데 안 되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실망하면 떠나. 실망하면은 지가 찾아 헤매. 그래서 영원히 방황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자리 있어야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자리 있어야죠. 실망했다 그러고 선교 자리 떠난 사람들 내가 볼 때 5년 전에 떠난 사람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어. 그 사람이 선교 대상이 되고 있어 지금. 이런 어리석은 일들 범하지 말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 저도 목사인데 뭐 실망 안 했겠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뭐 변지 다 해도 그래도 계속 하잖아. 이 설교 여기서. 이게 제 살 길이라는 거 알거든요. 그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예배 자리 떠나지 않고 우리 주변에도 떠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라고. 돌아와. 자기 자리에 돌아와. 아니 뱃속에 있는 아이도 지가 뭐라고 엄마 뱃에서 돌아. 미치는 거죠. 돌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루 없이 재앙절개 해야 되잖아. 그때 기도해야죠. 아이야 방황하지 말고 제자리로 가라. 제자리로 가라. 간절히 기도하면 또 와요. 귀에다 대고 또 얘기하면 돼. 야 돌아라. 돌아라. 자리 떠나면은 여러 힘들게 만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옛날 같으면 죽었어요. 본인도 죽는 거야 그 자리. 그죠? 뱃속에 아이가 뒤집어지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옛날 같으면은 엄마도 죽은 거예요. 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로 가야 나도 살고 주변도 살고 민폐 안 끼쳐요. 믿음의 기초는 아무리 실망스러워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항상 해답을 얻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도마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근거인데 근거는 보는 것, 뭐 만지는 것 이런 거 아니고요. 말씀이라는 거 말씀. 이건 뭐 너무 많이 알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지 보는 거 아니다. 25절이 그런 근거네요. 늦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본다.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가락 또 왜 넣어 그걸 그죠? 또 내 손가락을 옆구리에 넣어 그 얼마나 간지럽겠어 예수님. 그죠? 그러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마라 이 말아 간지러워 못 견뎌.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고 그죠? 이게 왜 뭐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 같은 사람 되게 많아요. 믿음의 근거를 보며 넣으며 만지며 뭐 이런 걸로 이거 아니죠. 그게 뭐예요? 경험이나 감각을 의지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믿음이 경험이나 감각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 경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게 상황적이고요. 상황 따라 다 틀린 거야. 경험이라는 사람 100이면 100인 100색이에요. 일시적인 거고 경험이 뭐 일시적인 거지. 그리고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내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똑같은 줄인데도 뭐 환경에 따라서 더 길게 보이고 그런 거 있죠. 짧은데 길게 보이고 몰라요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유리병 같은 물병 같은데 이렇게 젓가락 집어넣으면 이렇게 꺾기 같이 보이잖아요. 내 경험이 믿을만해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가청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우리 그 10대 청소년들 그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음은요 청소년들은 막 시끄러 죽어. 근데 어른들은 들어보면 하나도 안 들려. 그거 우리 휴대폰 어플에 깔려 있는데 한번 실험해 볼까요? 우리겐 조금 이제 늙어져 가지고 안 들리는 사람 많을 거야. 그죠? 근데 막 어린 애들 막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은 막 미칠라 그래요.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가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시권. 적의 손도 안 보이고 자의 손도 안 보이고. 우리가 뭘 본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별 몇 개나 봐요. 그러니까 보는 걸 의지한다 그러면요. 우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린 1%도 못 봐요. 무슨 1%야. 보긴 뭘 봐. 그리고 주관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죠. 그러면 좋은 것만 보여. 누가 밉죠. 그러면 나쁜 것만 보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는 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근거로 해? 그러니까 눈속임이란 말 하잖아요. 눈속임. 보겠다고 하는 사람을 속이기가 제일 쉬워. 저 초등학교 다닐 때요. 학교 앞에 옛날 야바이꾼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팬티 고무줄 같은 노란 줄 2개를 갖고 와가지고 긴 거 작은 거 놓고 이렇게 팍 돌려. 뭐 맞추면 뭐 준대. 뭐 돈 얼마 걸고. 근데 돈 안 걸고 하면 다 맞춰. 탁 돌리면 이거예요. 그러면 다 맞아. 그런데 그때는 뭐 10원인가 20원인가 뭐 걸고 하면은 애들 다 틀리는 거야. 그때 저는 신앙이 있잖아요. 저건 속임수다. 반대도 아니에요. 반대로 하면 그걸 또 읽잖아. 내 마음을 읽을 거다. 눈 감고 랜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가래 집에 빨리. 눈 감고 랜덤으로.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10원이라 그러면 상품 한 100원짜리였거든. 한 10배 정도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확률을 계산해 봤지. 이거 확률이 하면 틀려봐야 뭐. 그랬더니 집에 가래요. 보는 자가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본다고 하면 다 속아요. 마귀가요. 제일 속이기 쉬운 게 뭐냐. 헛똑똑이들 제일 속이기 쉬워요. 약간 똑똑한 애들. 약간 볼 줄 아는 사람. 약간 경험이 있고. 약간 지식이 있고. 그게 밥이에요. 마귀 밥. 자기가 본대거든. 그러니까 다 속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눈에 보이는 거 안 믿어요. 그죠? 안 믿고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니까 그래. 난 잘 몰랐거든요. 뭐 신발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나이키 살라 그랬더니 여기 매장에서는 한 15만 원 하더라고. 근데 인터넷 보니까 4만 원이야. 살라고 딱 했더니 박준선이 말리더라고. 내가 신발 장사했거든요. 중국 짝퉁이에요 그러더라고. 내가 눈으로 볼 때는 그 말이 틀렸어요. 저기 시기하는 자야. 저 15만 원짜리 내가 4만 원에 살라고 했더니 저게 뭔 소리야. 저 말도 안 돼. 내가 봐도 확실해요. 읽어보니까 뭐 가차면 5배 반품 막 이렇게 써있고 막 그래요. 막 믿음 막 주는 거야. 막 믿고 싶어져요. 저한테 갈림길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이 사이트를 믿을 것인가, 박준선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한 번은 사이트를 믿어서 망했어요. 신었더니 본드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신인지 제가 신이 될 뻔했어요. 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믿죠. 한 번의 시험과 부인을 통해서. 그때 깨닫는 거죠. 어떤 부분에 전문가가 있잖아요. 믿음직한 사람의 이야기. 그 믿음은 말에 둬야 돼. 말에. 근데 절대로 속이지 않냐고 틀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을 어디에 두고 해야 돼요? 기적에 믿음의 뿌리를 두면 안 되고요. 말씀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마리아 같은 데는 기적 없이 말씀만 증거했는데 그 말씀 듣고 가잖아요. 다윗의 일대기의 특이점이 뭐예요? 다윗의 삶 전체에서는 기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윗의 삶에 무슨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다윗은 말씀만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라고. 저는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근거가 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우리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도마가 우리에게 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해석의 틀인데 끝에서부터 지금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최종 승리에서부터 지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보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스포츠 하이라이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 다 알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의 눈으로 십자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이거는 뭐 상징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8이라는 거 있잖아요. 8일이 지나서 왜 8일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중국 사람들도 팔을 좋아해요. 그게 빠라는 말이 그게 뭐 복이라는 말하고 뭐 발음이 똑같다나 뭐 그래서 그죠? 그래서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홍콩인가 이런 데서 자동차 번호판이 8888 이렇게 되면은 뭐 몇 억이라며 그게. 그래서 8이라는 거는 복이라는 뜻이라 그러는데 히브리에도 똑같은 거예요. 3이 하나님의 수고 4가 땅의 수예요. 동서남북. 삼위일체 동서남북. 그래서 7을 좋아하고요. 7이 한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거는 항상 새 출발이에요. 8.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줘요. 새 출발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이 7번째 날이죠. 안식일이니까 구약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에 주일이 몇째 날이에요? 8번째 날이에요.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 월화수목금토예요. 첫째 날이에요. 출발이라. 8은 출발이에요. 7월 8일도 나팔절 출발이에요. 그 성경의 이미지는 8은 다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뭐 약간 무리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해석도 우리 가운데 한번 이 뉘앙스는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여드레 지나서 그럼 뭐예요? 도마의 새 출발, 새 삶이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없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죠?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마음 문 두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 찾아올 때 빨리 이렇게 마음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27절 보니까 야 그렇게 너 넣고 싶냐? 야 손바닥 넣어보고 만져보고 넣어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가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현재를 물었죠. 지금. 과거에 사랑했느냐? 그러면은 과거에 부인했잖아요. 이게 참 꼴리는 일이고 이게 참 대답 못할 일이에요. 미래에 내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옛날에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주를 안 버리겠습니다 했던 뻥치했던 그 큰 소리 쳤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 안 해요. 언제나 사랑의 출발은 지금이에요. 지금 너 사랑하니 나? 다른 건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 됐어.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이거 뭐예요? 지금이에요. 믿는 자가 되라. 지금 될 수 있죠. 지금. 거기서 도마를 출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출발도 지금이고 베드로의 출발도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과거 미래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해석하라는 그 틀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석의 틀은 뭐냐면 부활의 주님 만나는 거예요. 부활. 즉 부활의 주님 만났잖아요. 이 만난 걸 통해서 지금 손바닥 보자는 거, 손에 못 자고 보자는 게 뭐예요? 이거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이 십자가잖아요. 지금 고난도 있고 뭐 사는 게 쉽습니까? 쉽나요? 안 쉬운 거 알아요. 다 힘들어요. 사는 거 진짜 힘들어요. 사는 인생의 짐이 있어요. 만만치 않아요. 간단히 생각하면 우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아파질 거라고. 다 아프잖아요. 아프고 늙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팩트 폭행을 당했어. 목사님은 목이 늙었대. 기분 되게 나빠. 목이 칠면제 목이래.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해주겠어 나한테? 그래서 다른 건 다 속여도 목을 보면 나이를 못 속인다. 내가 먼저 속인 적도 없어. 내가 뭘 속였다고? 근데 그게 가슴에 계속 남는 거야. 내가 칠면조래. 추수감사절인가? 왜 나한테 칠면조라 그러고? 저 무슨 의도인가? 신천지 아닌가? 별 생각 다 들고 낙심하게 만드니까. 하여튼 그렇다고요. 사는 게 그래요. 사는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쉬워지지 않아요. 다 뭐 병도 나고 뭐 어려움도 있고 다 그렇다고.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십자가는 현실이에요. 근데 십자가 현실을요 부활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죠? 져야 이긴다. 이긴다라는 뜻이 뭐예요? 목적이거든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딸아이하고 달리기 했다 그랬죠. 어렸을 때. 한 번은 져주고 이기고 져주고. 목적이 뭐예요? 더 친근해지는 거.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에게 자신감을 주는 거. 내가 2대1로 지는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목적을 이루었죠. 정말 친해졌고요. 그리고 자신감을 줬어요. 그걸 성경은 그거를 이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당장은 십자가가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죽은 권세를 정복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 완성된 거죠. 그게 부활 아니에요?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그 시각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은 별거 아니죠.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맨날 어찌하여 내게는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오나요? 성경 왔는데 왜 시험이 오나요?
또 뭐 있나 뭐 금식기도 했는데 주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뭐 맨날 쥐뜯 가지고 참 그렇게 사는 사람도 힘들 거야, 그죠? 그 맨날 그러고 살라니. 그래서 부활을 신앙이 있어요. 부활 신앙. 부활 신앙은 마지막을 보는 거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난은 십자가고 그래도 그것 통해서 목적 다 이루어. 그 뜻이죠? 그럼 승리한 거예요. 이긴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이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마지막 뭐라 그래요? 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세상은 보는 게 믿는 거라 그래요. 맨날. 그래서 보면 믿는다 그래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믿으니까 보는 거죠. 믿으니까. 이거 민수기 13, 14장에 나오는 얘기, 정탐꾼 얘기를 한번 놓고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끝내죠. 같은 것을 봤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보는 것만, 이게 눈에 보는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고 뭐 장대하고 안악자성 같고 뭐 성은 웅대하고 그냥 못 이긴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는 걸로 하면 10명의 정탐꾼이랑 같이 되는 거예요. 보는 걸로 하면. 아, 세상 보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봤죠. 믿으니까 보이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산에 집어넣은 거고,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로.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 식으로 하면 죽음 이기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또 다른 몰라요. 뭐예요? 스포츠 하이라이트, 다 이긴 게임을 다시 보는 걸로 보니까 초조할 이유가 없죠. 혹시 8대7로 이겼다 그러면 7대0이 되더라도 초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더 재밌죠. 내가 8대7로 이긴 거 알거든. 어떻게 역전했을까? 여기까지 보면 다 절망인데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겠지? 근데 우리 결과를 알거든요. 최종 승리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흔들흔들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해서 언제나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 We live by faith. 우리 믿음으로 살고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한국말로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한국말을 못 외우겠어. 더 힘들어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믿음에 의해서 해석합니다. 믿음으로 해석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